오늘은 선한 이웃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2003년 3월 24일 덕풍동 지하에서 한수용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열심히 목회하셨고요. 2006년에 배진교 전도사님이 2대 담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3대 담임자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하교회였어요. 2010년의 여름 큰 홍수가 났을 때 물난리를 겪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월세, 원룸, 보증금을 헌금하고 2011년 충궁동 2층 교회로 이전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몇 안 되는 교우들이 직접 벽에 타일을 붙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고 가족이 교회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한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2023년 이곳으로 이전을 했고 선교사도 파송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진행하던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나 아니면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맞게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이 조금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주 교회력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딱 그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의 7가지 주제 중에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곳에는 3명의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4일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하듯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신뢰를 갖고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니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헬라어로요.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에고는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해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부활이란 뜻이고요. 카이는 그리고 또 해 조에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다음에 설교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거기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좀 부활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부활, 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의 구조를 보자면 아나, 다시 더하기 스타시스입니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이
부활입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선한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육체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이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부활의 날에 지금은 나사로가 죽어 있지만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마르다에게 부활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맞죠?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다.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시제 현재형이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실제라는 것입니다. 알듯 모를 듯 합니다.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거래요. 부활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쉽게 나타내면 예수님 이퀄 부활 맞잖아요. 또 요한복음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 하고 항상 같이 짝을 이뤄서 나오는 단어가 안다예요. 믿는다라는 건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부부 사이의 내밀한 관계, 부부처럼 밀접한 관계가 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셨으니까 부활이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 가실 거예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은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결정적인 신앙의 차이로 이어져요. 죽은 후의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지만 또한 죽음을 최종 결론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짧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사이에 있는 통로 다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 부활을 이미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실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또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상실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상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가족, 건강, 미래, 인정, 성공 등 우리 삶은 여러 기초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세계도 무너집니다. 왜 죽음이 두려울까 생각해 봤더니 궁극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 보통 인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고요. 배신당하면 관계를 끊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요. 다시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은 한 점에 불과한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현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한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삶 정도가 아닙니다. 시간의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현재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부활의 사람은 현재를 시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이 영원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가 시작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비교적 덜 흔들립니다.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넘어선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주중에 한 엄마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초등학교와 4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한다 그래서 갔는데요. 선생님이 6장의 포스트잇을 나눠주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 6개를 적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지금 구멍이 나서 침몰하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적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포스트잇을 구겨서 땅으로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야 너는 왜 그거 골랐어? 그런 아이들이 포스트잇이 한 장씩 사라질수록 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2-3장이 남는데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울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장, 가장 소중한 것, 절대 버릴 수 없는 것 하나가 남았을 때는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대요. 뒤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이들이 우니까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아이가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는 낮에 수업 때 썼던 포스트잇 6장이 공책에 붙어 있었어요. 아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은 다 구겨져 있었고 한 장만 멀쩡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뭘까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예? 엄마, 아빠? 아니요. 동생.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동생하고 맨날 싸우고 사이도 안 좋은데, 아니 너가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게 동생이라고? 아이가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엄마, 아빠, 게임기, 아이패드, 친구도 다 소중한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 아빠가 죽으면 동생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적었어요. 저녁 식탁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살아서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다 버리더라도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 가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내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의 첫 번째 기준에 놓은 것이 부활하셨고 부활이신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교회도 넓고 시스템도 갖춰져 가고 선교도 하고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제 마음속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행복한 목회를 했던 당시의 기쁨이 사라진 것 아닌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이 줄어드는 것은 동서고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09년 말 부산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당시 감리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남병 전도사,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자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서 목회해. 들어보니 조건이 참 좋았습니다. 어른이 30명이 넘고요. 아이들이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월세교회도 아니고 전세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사 미안한데 사례가 250만 원밖에 안 돼. 250만 원 밖에라니요.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가는 게 맞는데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목사님 한 주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한 주 동안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음은 이미 가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감리교에서 제일 존경받고 유명한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교회, 웬만한 개척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 잡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책망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목회하면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목회지를 결정할 때는 어디 좋은 자리 없나, 백 없나, 줄 없나,
유력한 목사 없나,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교회 재정이 튼튼하냐 아니냐, 그런 것만 보고 있느냐. 제가 정신을 퍼뜩 차렸어요.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으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토요일 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기도회 받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후에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나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로 가야 하는데 형이 우리 교회 와서 목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지하교회고 교인도 아이들 몇 명밖에 없어. 사례는 당연히 없고 다른 교회에서 지원받아야지 생활할 수 있어. 아참, 집도 구해야 해. 그러면 안 됐는데,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조건도 받아야 했는데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 올라가서 교회를 한번 보고 결정할게.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황금색 마티즈를 타고 부산에서 하남까지 올라왔습니다. 후배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입구부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들어가는 입구가 캄캄했습니다. 마치 느낌이 지옥문을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여기는 아닌가 보다.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왔으니까 들어는 가야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목회할 곳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바로 후배에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와서 목회할게 하고 시작한 게 벌써 17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매일 회개 기도를 해요. 제가 예전만큼 교회를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 한 영혼을 천하처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뭘까? 주님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라 그 기쁜 부활을 내 삶 가운데 당겨서 살고 부활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나만 생각하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부활 신앙을 중심에 두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부활이 되신 것처럼 나의 삶도 이제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